16세기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 리어 왕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리어 왕이 재산을 딸들에게 나눠주자 딸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서 리어 왕을 내쫓아 버립니다. 성에서. 폭풍우가 쏟아지는 밤에 리어 왕은 내쫓겨서 캄캄한 황야에 쏟아지는 폭풍우를 맞아가며 있었습니다. 이때 딸이 보낸 글로스터라고 하는 백작이 리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폐하의 신하로서 따님들의 무정한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성문을 닫고 폐하를 이 밤중에 폭풍우 속에 고생하게 그냥 놔두라는 따님들의 엄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폐하를 뵙고 따뜻한 불과 식사가 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리어 왕은 글로스터를 따라 따뜻한 불이 있고 식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한 오두막집에 리어 왕이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스터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글로스터가 이 리어 왕을 따뜻한 곳으로 모셔갔다고 하는 소문이 돌자 이 딸들이 화가 나서 이 글로스터를 그냥 막 핍박을 하고 막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글로스터가 슬쩍 들리는 말이 있었는데 리어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글로스터는 다시 빠져나와서 리어 왕에게 가서 지금 암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된다. 그렇게 리어 왕을 피신시킵니다. 이때 글로스터가 다시 붙잡히게 되고 리어 왕은 또 갔지만 글로스터가 다시 붙잡히게 되고 리어 왕은 글로스터는 심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에서 글로스터가 쫓겨납니다. 그러자 글로스터는 제일 먼저 리어 왕에게 다시 달려가서 리어 왕 곁에서 리어 왕과 동행하며 리어 왕을 보살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글로스터라고 하는 이 백작이 리어 왕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리어 왕은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글로스터가 리어 왕과 동행하고 피신시키고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리어 왕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또 있지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최초의 동행자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족도 보장 못합니다. 가족도 영원한 동행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 종류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자가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동행자들. 가족도 동행자이죠. 좋은 동행자. 좋은 친구도 동행자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교회도 동행자입니다. 서로.
많은 동행자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도 그 동행자를 돕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를 돕는 동행자가 있으면 힘이 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행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서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행자가 같이 그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인생이에요.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안에는 7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임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지금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걱정하지 마. 가나안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를 갈 때였습니다. 입학을 해서 얼마간은 아이를 학교에 부모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자기가 혼자 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아이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도로 반대편에서 아이를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눈치를 챘는지 도로 반대편에 있는 저를 보고 손짓을 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친구들은 혼자 가는데 자기만 부모가 따라오는 게 창피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한동안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몰래 멀리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학교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평생 그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렵고 긴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있듯이, 어쩌면 가나안 땅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 모두가 다 그곳을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새로운 집단과 새로운 곳에 간다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생존의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동행하니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성공시킬 거야. 좋은 축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왜냐하면 과거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주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내가 이미 줬다.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이미 줬으니까 너 믿어. 믿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과연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기도 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나무떼기, 이렇게 양을 치기 위한 그런 농사 기구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칼을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셨냐면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전쟁한다. 내가 이기게 한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니. 줬어 이미. 그러니까 준 것을 믿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만 통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축복을 다 주신 줄 믿고,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너는 그냥 그걸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하도록 그렇게 이미 작정하셨다. 아멘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벌써 있잖아요. 태도가 달라요. 마음의 태도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미 성공을 다 마련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걸 그냥 밟고 가면 된다 하는, 그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성공시켜 주실 거야. 아니, 성경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 나는 거기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돼. 거기 밟고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땅을 밟아가지고 축복한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 기절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뭐 너무 미신적으로 갈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밟는 땅,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직장의 이 바닥, 여기를 밟고 쓰면 이곳은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손을 만지는 사람, 나와 인사하는 사람, 내가 가서 있는 곳, 이곳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터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느낌이 달라요. 저 사람 무슨 자신감이 저렇게 넘치다? 자신감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자신감이지만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믿음은 자신감을 능가해요.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악화됐을 때조차도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어떤 상황이 악화됐을 때 좌절하고 낭망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더 강해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져요.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망의 어두움 속을 걷는 것은 분명히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즉시 평정에 굴복당하고 만다. 신자들은 모든 전쟁에서 안전히 살아남아 다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받아 곧 다시 그 전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갖춘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 승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이 1000번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칼빈은 우리의 믿음이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살아남아 새로운 힘을 받아 공격이 1000번이 된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나가 어떠한 전쟁과 공격과 1000번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살아남고 압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물론 내 지혜, 노력, 성실함 이런 것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세상을 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책임자가 돼서 뭔가를 인도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한다, 내가 동의해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힘내, 내가 함께하는 거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하면서 아마 이 동네를 한 10바퀴쯤 뛰어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거기서 놀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저를 통해서 이 말씀하는 거니까 믿으세요. 평생에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나를 공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나 공격하면 걱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이 손을 볼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공격하면은 아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상대를 압도해버려요. 믿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같이 동행하다가 있잖아요. 나를 떠나거나 버리는 사람은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권.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거나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익 관계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행자입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평생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마가렛 휘스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의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애의 순간순간이 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나갈 때 내가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프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제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는 없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에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기에 내가 너를 나의 등에 업고 걸어 다녔던 때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 가정과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자녀가 동행하고 계신다. 혹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6절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걱정하지 마. 너 인생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면,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그냥 바라보고 모두 거기서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앞장선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성도는 평생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모두 망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사업마다 망해요. 정말 안타깝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또 다른 한 분은 40년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이 계셔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60이 넘은 지금까지. 아니, 어젯밤도 저한테 재림 동영상 3개를 보냈습니다. 매일 낮과 밤도 상관없어요. 40년째.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계속 기다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째, 4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나가서 시도하고 뭔가 살아보겠다고 도전하고 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웅크리고 앉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도피입니다. 도피. 삶을 도피하는 거고 세상을 도피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첫 번째 사람도 나가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자기가 그냥 느낌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가게 차리고 그게 아니라 좀 열심히 조사도 하고 뭔가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좀 지혜를 가지고 해야죠. 그 사람도. 예, 그 사람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세상에 나가지 않고 도피하고 웅크리고 있는 형태는 다르지만 아마 그 사람은 재림을 뭐 기다리는 형태로 같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뭔가 실패할지라도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이 더 건강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열심히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미 성공을 주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고 믿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